여러분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은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청할 때, 간절히 매달리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기록하셨다고, 교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매달리는 것,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요. 이것이 오늘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해요. 손님이 왔는데 내게 밥이 부족하다. 밥 좀 줄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친한 친구가 부탁하면 어떻게 할 거야? 줘. 글지.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불편해도 줘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해. 근데 그 뒷부분은 더 불편해. 오히려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는 주지 않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매달리고 소란을 피우고 큰 소리로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내면은 오히려 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 우리 집에서 밤에 내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문을 차고 고함을 지르고 땡깡을 부린다면 나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안 주고. 그럴까? 태용이 너 그렇지? 여러분 태용이도 자존심 있어요. 성질 있다니까. 그지? 겉으로 보기엔 너무 참한 오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반대로 얘기할까? 오히려 친한 버시기에 불편해도 주는 게 우리 상식인데 왜 친한 버시기 때문에는 안 주고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 준다고 주님은 이렇게 간청함의 기도 응답의 본질을 이런 끈질긴 매달림 뻔뻔스러움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본다면 이 주님의 비유는 간청함의 비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의 비유예요. 친한 벗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도 자다가도 일어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마지막 후반부의 예는 더 관계를 강조를 해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고 소란을 피우고 뻔뻔스럽게 문을 박차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이 간청함일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도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혹은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이 때를 쓴다고 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의 기도를 자식의 부탁을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관계잖아. 아버지는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 근데 관계인데 왜 뻔뻔스럽게 간청해야 이게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고 하시는 걸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응답의 주님의 중심 교훈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심 교훈 본질이 무엇이에요? 때를 쓰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본질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혼란스러운 이 단어는 잘못 들어온 단어예요.
이 핵심 단어, 이 간청함으로 번역된 아나데이아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약간 번역이 조금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개역 개정 때는 이 번역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PPT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청함,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간청함,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진다는 이 간청함 아나데이아는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부끄럽지 않음, 창피당하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간청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진짜 이 문맥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간청함, 이렇게 우리는 의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훨씬 맞아요.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창피하지 않도록 명예를 위해서 떡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문화가 아니고 이 말씀을 베푼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두 번째를 보실게요.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의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울지라도, 창피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간청함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러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창피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기도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고마워. 우리 친구 이름이 뭐야? 형섭이. 어제 우리 인사했었지, 그지? 형섭아, 진짜 고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이 앞에서 설교할 때에 형섭이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치 창경훈의 원성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조금 그래, 마치 배우가 된 것 같고, 그래, 여러분들도 형섭이처럼 저렇게 반응해 주실 거지?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시면 목사님들이 진짜 힘이 나요. 정말 고마워, 감사해.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간청함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붙들고 늘어지는 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떤 게 본질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나 우리가 붙들고 늘어질 때에, 끝까지 매달리고 뻔뻔스럽게 주님을 붙잡을 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바알과 아세라 사건 아십니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엘리야와 대적하였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격돌을 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가 기도하는 바알이 참신이냐, 내가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래서 이들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간절하게 강청합니다. 간절하게 계속 매달리고, 점심때쯤 지나니까 그래도 아무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간청을 더 간절하게 위해서 옷을 벗고 칼을 가지고 막 몸을 학대를 해요. 칼로 몸을 자르고 막 창으로 몸을 막 핥히면서 막 머리를 박으면서 막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근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최선을 다해서 뻔뻔스럽게 계속 부르짖고 고통스럽게 간청하는데도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매달리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대답하시는 바알과 같은 우상일까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한번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분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또 간청하고 뜨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막 아침부터 끝까지 막 밥 한 끼 안 먹고 물도 한 잔 안 먹고 막 매달리고 뻔뻔스럽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것도 안 되면 막 몸도 막 핥히고 칼로 막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간청하며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런 바알과 같은 아세라 같은 분일까요? 고맙다 형서봐. 내가 너를 결코 않고 잊지 못할 것 같다. 진짜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는 아침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았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피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신 명예로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바로 불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본질이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의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나의 간절한 도움을 원하는 너희를 내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신실하신 명예로우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마치 아세라를 내 목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내가 막 매달리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뻔뻔하게, 아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졌으면 오래 기도 못해요. 내가 조금 매달렸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요. 왜? 기도의 응답의 본질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시험 가운데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하고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구나.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창피해도 무릅쓰고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리는 간청함, 이게 아니고 창피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한 번도 창피스러운 일을 하지 않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요.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기도응답의 본질을 명예라고 해요. 하나님의 명예. 여러분, 이 명예는 우리 문화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명예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명예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걸 한번 중동의 문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치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파키스탄의 이 인기 여성 모델 찬딜 발로치라는 이 여성이 친오빠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 살해 제목은 명예살인입니다. 중동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생명이 최고의 가치예요. 특별히 가족의 생명이. 그런데 중동에서는 명예가 생명보다 더 위의 가치예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딸을 죽이고 오빠가 딸을 죽여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모델이 야한 옷을 입어서 가문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단어 나왔죠. 아나데이안. 수치스럽지 않도록, 창피당하지 않도록 명예를 위해 친오빠가 여동생을 죽였다고 해요. 여러분, 뭐 벗은 것도 아니고 모델이니까 당연히 야한 옷 입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옷을 입었는데 야하면 얼마나 야하다고 그거를 죽일 이유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이들의 문화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동생을 죽일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응답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밤중에 너희가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찾아가면 대다수의 친구는 친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떡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안 줄 수도 있다. 귀찮더라도. 그러나 너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친딸도 죽이는데 손님 접대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생각하는 너희가 단지 자녀가 잔다고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우리와 같은 사기꾼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최고의 명예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응답의 본질을 명예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이 기도응답의 본질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간청함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딸도 죽이는데 그 딸이 먼저 잠들었다고 명예를 버리고 떡을 안 주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PPT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조금 제대로 이 부분 간청함을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하면은 조금 의역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PPT 한번 네 번째를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PPT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이기에 귀찮아도 자다가 일어나 떡을 주는데 설마 최고로 명예로우신 하나님께서 귀찮다고 떡을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최고로 명예로우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를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조금 내 목적대로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해버려요. 내 목적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나 이 확신을,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명예를 통하여 기도응답의 본질을 가르쳐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동전의 양면을 보셔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주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신실하신 명예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끝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피조물에게 내가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신실한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해요. 이게 기도응답의 두 번째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서민들이라도 좀 중산층의 사람들이라도 생선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은 그 당시에 식민지 제국이었던 로마 사람들만 먹을 수 있지 가난한 서민들 어부들이라도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비싼 생선을 팔아서 밀가루를 사서 빵을 먹어야지만, 빵을 해 먹어야지만 가족들 전체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어부의 아들이 떼를 써요. 아버지한테 생선 먹고 싶은데 아빠 생선 좀 줘요. 간청해요. 떼를 써요. 막 물고 늘어져요. 근데 이 가난한 아버지의 비련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생선을 주자니 가족이 굶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들의 뜻을 안 들어주자니 아버지로서 자꾸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굶을지라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생선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아버지는 가난해도, 내가 굶더라도 자녀가 원하면 때를 써서 간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비싼 생선을 주고 자기는 굶어요. 예소라 다소라, 아빠가 그런 사람임을 인정, 미안하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만 더 봅시다. PPT 한번 5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생선 대신에 뱀을 준다는 것은 PPT 한번 5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의 뱀이 아니에요. 어부가 그물을 올리다 보면은 저 비늘 있는 생선도 있고 비늘 없는 짱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 짱어를 준다는 거예요. 저 뱀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한번 신명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9절 10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피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러나 지느러미와 피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여러분, 같은 우리 그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짱어가 더 비싸요, 비늘 있는 물고기보다. 근데 이들은 절대 먹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편법으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생선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생선을 원한다고 편법으로 짱어를 손질해가지고 아들에게 먹이겠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개중에 악한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다. 너희의 참된 아버지인 나는, 명예로운 너희의 아버지인 나는,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되는 나는 반드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맙다 형수봐. 2가지를 기억합시다. 2가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꼭 만나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명예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 응답의 본질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